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는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수넴에 살던 보통 여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4장부터 8장에 걸쳐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이어진 책은 룻기서입니다. 룻기가 사사기 뒤에 배치되어 있기에 사사시대 이후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에 보아스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에 도리어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룻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더운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많은 열왕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많은 이야기 속에 신실한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사사시대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룻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수냄 여인 이야기는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수냄 여인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편히 쉬고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더구나 새로 지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요청에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거나 소원을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았음이 엘리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는 제 이웃들과 어려움 없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서 따로 요청을 드릴 일이 없습니다 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선지자와 그 남은 가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모두가 풍요와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비를 주고 다산케 하며 풍요케 한다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쏟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알을 섬기는 것은 신전에 가서 기도나 하고 묵상만 하던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바쳐진 남자와 여자, 창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섞여 음란한 행위를 하던 것이 그들의 예식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거기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 음란과 더러운 욕망을 채우며 더구나 풍성케 하려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부탁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변질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음식이 변하면 사람에게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운 변화가 아닌 변질은 악한 냄새를 풍기는 일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달고 달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서 누구를 더 닮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냄 여인은 참으로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순수한 신앙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 수냄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남은 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열왕기서를 통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수넴 여인은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에서 만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보아스와 룻 같은 사람입니다. 베델의 사람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하듯이 엘리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듯이 수넴 여인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명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직분자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변명이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 남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한다 해도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슬러 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만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강건하며 주의 평안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